네,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볍게 여기느냐 아니면 믿음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 믿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머리로 믿는 하나님,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그 삶의 모습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뭔가 다르다,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선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쉽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북한 땅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하교회, 동굴에서 아니면 집안 한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도 들이닥치면, 그래서 잡히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것이 그 인생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에서 얼마나 그 압제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히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 몸에 불을 붙이고 횃불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을 알면서 보면서도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 전부를, 내 목숨을 예수님 앞에 걸고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 헌신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드려진, 바쳐진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헌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마음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감동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이런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근데 바울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의 상태는 예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찾아다니면서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비처럼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에,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죄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선하고 잘나서 만나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헤매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으심에 우리의 옛 자아를 함께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신 이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이제는 의인으로 나처럼 다시 부활할 거야. 너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살자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천국의 선물, 영생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 나의 전부를 준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특별한 존재죠. 100살에 얻은 특별한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꾸려 나가야 되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도 많았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만큼 소중한 게 없었을 거란 말이죠. 어쩌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보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바칩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 주신 것을 알기에, 그것이 어떤 선물인 줄 알기에 그것을 그대로 바칠 수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는 에콰도르라는 그 남미의 한 나라의 원주민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어디에 사는지 그 밀림 정글을 찾아 헤맸습니다. 비행기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았어요. 그러다가 1956년도에 드디어 그 아우카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족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한 첫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선행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뉴스에 대필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
생명을 낭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가? 라고 그렇게 대서특필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다, 정말 어리석다 하면서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아내가 이 선교사의 일기를 이렇게 들춰보다가 그 가운데 있는 한마디 이 말을 이 신문 기자에게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일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전부 바치는 것은 그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짐 엘리엇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 감격과 그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올려드렸던 것이죠. 짐 엘리엇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의 친구들 아내들이 다시 그 현장으로 그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당신이 죽였던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우카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족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사랑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시시하고 그렇게 가볍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의 무게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느끼고 그리고 나의 삶의 선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신앙은 인생의 목적,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헌신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알고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말씀을 지킨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아주 기초는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원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기라는 말씀이에요. 속으로는 부나 명성을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부분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겉모습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봉사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쳐주시지 않아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그 사랑 때문에 라는 그 동기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봉사와 나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외식하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질책하셨잖아요. 너희들 껍데기만 있는 거라고, 껍데기만 화려하다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삶의 동기가, 그 드림의 동기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말이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지러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하다면 흔들릴 것도 없고 요동칠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 늘 그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전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신이에요. 예수님의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그거라고. 예수님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타문화권에까지 가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동기가 중요해야 돼요. 어떤 동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이 선물이 너무 커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시는 그 전도, 영혼 사랑하는 그 일에 왜 발걸음을 잘 두지 못합니까? 그것은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동에 내가 충만하면 말이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나가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이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젖게 하여 주시고, 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을에는 큰빛 축제로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온 교인들이 함께 걸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우리 한 영혼 꼭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요. 다시 아멘입니까? 아멘. 전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란 말이에요. 한 영혼 꼭 구원하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가서 또 선교할 텐데, 그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동역하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그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성경 공부 이렇게 보고 예배 때도 한 권사님이 입양 관련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입양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그 혈통이 아닌, 혈육이 아닌 사람을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어른들의, 부모의 그 어떤 결단과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이 되었을 때에 이제 본 자식이 있고 입양된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 자식과 입양된 자식의 어떤 권리와 권세가 전혀 다르지가 않대요. 유산을 주더라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떤 자녀로서의 권세를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입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원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만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노발대발했죠.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왜요? 우리를 입양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입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도 예수님 같아.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만큼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베푸셨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대우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말씀의 순종으로, 그리고 영혼의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있어요. 이 철학 교수가 지식인들 250명을 상대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였냐면은 설문조사였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이 설문조사에 지식인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식층들,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자신의 삶의 이유를,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목적을 모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를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우리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가장 분명할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로 지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바로 그것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는 이제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채웁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의 직업관, 인생관,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직업이 이제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까요? 라고 완전히 바뀐다라는 얘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래의 직장을 구할 때에 어디에 가면 연봉을 많이 줄까? 어디에 가면 대우를 잘해주나? 어디에 가면 복지 혜택이 좋은가? 이런 것이 직장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느 직장을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가 1순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안수기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들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관도 헌신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뭐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달리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할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쳐나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헌신된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적용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뀐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야 말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나의 전부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사랑이 또 너무 크기에 제가 이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 한날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먹는 그 시간부터 잠자리 드는 그 시간,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 일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잇대어져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모습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 전부인 귀한 은혜의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